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은 큰 용사로 세워졌죠. 그리고 기드온 가문과 그의 온 성읍 사람들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상을 제거받게 되었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을 드디어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시죠. 사사로 사용하신다. 바로 전쟁을 통해서 사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시 고대의 전쟁은 철저히 육박전이었습니다. 육탄전이었습니다. 1대1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지금처럼 공군력이나 해군력 개념보다는 육군 개념이죠. 육군 개념이라도 포를 쏴가지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맞서서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맞서서. 따라서 이런 육박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양측 모두 서로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갖추는 거죠. 이쪽에 진영이 있고 이제 이쪽에 진영이 있어서 막 달려들어서 싸우는 그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 군은요 연합군이었습니다. 연합군이었어요.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은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그 수가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숫자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다. 지금도 여러분 13만 5천 명 한꺼번에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다. 쉬운 전쟁이 아니겠죠. 보통의 여러분 감히 상상하기 힘든 전쟁이겠죠.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3만 5천 명. 따라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당시 진영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해주고 있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메뚜기 떼와 같은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 메뚜기는요 한두 마리가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메뚜기 떼가 있잖아요. 떼가. 메뚜기 떼가 무섭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지역은요 이 메뚜기 떼,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를 잘 보지 못하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메뚜기 떼가 오면요 그냥 그 해는 흉년이 되는 거예요. 흉년. 아무리 여러분 풍족하게 뭘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만큼 먹어치우는 것이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그 수많은 수십만, 어떨 때는 수백만 것 같은 그 메뚜기 떼, 지금 군사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숫자가 많으면 셀 수가 없는 거죠. 13만 5천 명. 그뿐 아니라 그들이 타고 온 낙타 역시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있는 모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여러분 이렇게 건너갈 때는 말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오는데 그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리와 같이 많았다. 13만 5천 명이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겠습니까? 낙타에다가 여러분 사람만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물건까지도 보급까지도 다 하다 보니까 해변에 가면 이런 모래가 많죠. 여러분 해운대 비치에 가서 모래 셀 수가 없죠. 모래가 셀 수가 없잖아요. 그 모래와 같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과장법 같지만 과장법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많은 거예요.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미디안 연합군이 이제 전쟁의 시작을 기다리며 전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이들과 싸워야 할 기드온이 이끈 이스라엘은 당시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다급히 소집되다 보니 당시 기드온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목자였어요. 그리고 학생들이었고 종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이 농부야, 학생이야, 종이야,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기돈이 모여라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이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이 싸워야만 했어요. 따라서 기드온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려면 최소로 잡아도 혼자서 4.2명 이상을 감당해야 돼요. 4.2명 이상을. 즉 혼자서 4.2명 이상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야만 합니다. 왜?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이렇게 이기려면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혼자 4.2명 이상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겨우 이길 수 있는 숫자예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 바로 미디안 연합군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심지어 공중전을 모두 겪은 베테랑 싸움꾼들이죠. 그들은 연합군 아닙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평소에 칼과 창을 손에 잡아보지도 못한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2명을 죽이면 될 것 아니냐, 포로로 잡아오면 될 거 아니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전쟁은 그야말로 육탄전이었기 때문에 군사의 숫자는 전쟁의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과는 전쟁이 다르죠. 요즘은 최첨단 무기가 있으면 숫자가 적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당시에는요, 그 숫자가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거예요. 왜? 최첨단 무기가 없기 때문에. 다 칼과 창으로만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어쩌면 이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진 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던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 자신을 큰 용사로 세우사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했던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을 찾아오자 이 총사령관이었던 지도자는요, 이제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 어떻게 이기려고, 어떤 제안을 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번 전쟁이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 자신이 여러분 왜 세워졌겠습니까? 사사로. 자신이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큰 용사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그렇게 큰 용사로 세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이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이제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제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좋은 전략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결과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3만 2천 명의 숫자를 가지고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까? 아마도 여러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말 말도 되지 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대와는 180도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기드온이 이끈 3만 2천 명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아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상대는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 겨우 여러분 긁어 모아서 3만 2천 명인데 숫자면 늘리려면 늘려야 되지. 어떻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말이 안 되는 지금 제안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3만 2천 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돌려보낼 자를 어떻게 하라? 돌려보내라. 여러분이 13만 5천 명의 정규군에 맞서서 3만 2천 명의 비정규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3만 5천 명의 정규군에 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의 비정규군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2천 명의 숫자는요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니겠죠. 그냥 3만 2천 명만 놓고 보면요 많죠. 많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대는 지금 몇 명이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 그 앞에 있는 3만 2천 명은요 결단코 많은 게 아니에요. 또 싸움도 안 해봤는데 숫자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즉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32,000명에서 돌려보낼 사람을 어떻게 하라? 돌려보내라.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한 번의 요구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또 5절을 보세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기드온에게 남아있던 10,000명의 군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려보낼 자를 또 어떻게 하라? 돌려보내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만 했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요구이시지만 이 돌려보내라는 요청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순수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책임자인데, 총사령관인데. 쉽게 말해서 기드온은 군사들을 돌려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돌려보낼 수 없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예?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데, 전쟁의 총사령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왜 군사들을 돌려보내면 안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전쟁은요,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계속 군사를 줄여나가게 되면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기드온이 이끈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10,000명으로 줄었네. 또 다음 날 되니까 300명으로 줄었네. 여러분 군사들, 남아있는 여러분 군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사기가 여러분 당연히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여러분 보통의 경우 아닙니까? 아니 어제 봤던 사람이 안 보여. 전쟁을 하기도 전에 도망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수근수근 거리면서. 여러분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진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사실을 적이었던 미디안 연합군이 알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디안 연합군의 사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야, 저쪽은 처음에 한 얼마 모인 것처럼 보이더니 다음 날 보니까 확 주네. 또 그 다음 날 보니까 뭐야 이건? 다 어디 간 거야? 우리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의 그러한 사기는요, 막 하늘을 찌르겠죠. 그런 상황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러기에 기드온은 당시 군사를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려보내질 못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오게 된 자들은요, 훈련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라 주로 농부요, 목자요, 학생이요,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 전쟁터에 나오게 된 것은요, 어떤 애국심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국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미디안이 여러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부모를 지키기 위함이고 처자식을 지키기 위함이야. 자기라도 나가서 자신이 싸움을 잘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나가서 싸워줘야지만 자신의 처자식을 지키고 늙은 부모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돌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 말을 순수히 들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32,000명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우리의 가족들을 다 지금 죽이려나 보다. 우리 다 돌아가면 죽을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저항할지도 몰라요. 저항. 기드온에게 여러분 따지고 들지도 몰라요.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은요, 이 군사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유가 있다면 누구를 돌려보내고 누구를 남겨둘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군사들을 돌려보내게 되면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총사령관인 자신의 리더십이 확 땅에 떨어지고 또 자칫 흠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군사들을 돌려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 당시 기드온은 군사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돌려보냈을 때 마주치게 될 전쟁 패배에 대한 후폭풍,
그리고 그 패배를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두려움 등으로 당시 기드온은 심적으로 갈등하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지키자니 그렇고 또 지키자니 자신이 다 뒤집었을 것 같은데, 전쟁 책임을, 이거 질전쟁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32,000명으로 싸워도 질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여러분 뭐 승산이 여러분 있다라고 볼 수 없는데 4.2명을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한 사람이 실수 없이 4.2명을 다 죽이거나 다 포로로 끌고 와야지만 겨우 이길 전쟁인데, 여러분 계속 줄이라고 하니, 돌려보내라고 하니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당시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며 군사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 군사들이 자신을 미친 지도자로 취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기드온님, 당신은 큰 용사람이에요. 큰 용사람이에요. 근데 큰 용사면 싸움을 잘해야 될 텐데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32,000명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 적은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낙타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 보급도 그렇게 대단한 그들을 맞서서 우리 32,000명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군사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신은 큰 용사니까 하나님께 안 된다라고 거부하세요. 거부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기드온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드온은 너무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차라리 전쟁을 포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기드온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해 나가시는 것일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기드온의 위치라면, 그 당시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군사들을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군사들을 돌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기드온은 비록 돌려보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겼기에 돌려보내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냥 갈등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이제 믿음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믿음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요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서 하는 건 아니죠. 믿음은 여러분 이해의 영역,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도 이기기 쉬운 게 아닌데 자꾸 군사를 줄여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니 진짜 미친 것처럼 보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기드온 스스로.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요구를 따르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군사를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기드온은 군사들을 다음과 같이 돌려보냈는데요. 우선 믿음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철저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32,000명의 병력을 결국 몇 명으로 줄였어요? 300명으로 줄였죠. 기드온은 믿음으로 32,000명 가운데 우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두려워했던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이 친한 사람은 남기고 자신과 좀 껄끄러운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딱 판단해가지고 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남기고 그냥 싸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 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22,000명. 그러니까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제 10,000명이 남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남은 10,000명 가운데서도
물을 먹을 때 경계심이 없던, 즉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9,700명을 또 돌려보냈습니다. 물을 먹을 때 경계심이 없이 먹었던, 그런데 자신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 주변에는 300명의 군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돌려보내고 기드온은 이제 남은 300명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즉 300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300명을 남기라고 했는데 뭔가 계획이 있겠지, 뭔가 하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300명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막상 전쟁을 이끌어야 했던 총사령관이었던 기드온은 이미 도망쳐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것을 확신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기드온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31,700명의 군사들을 돌려보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귀하게 여기사 그의 편이 되어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자신을 믿는 자의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편이 아니에요.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얼마나 믿느냐. 여러분 믿음의 그 질이 있잖아. 믿음의 질, 얼마나 믿느냐, 그것에 여러분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믿으면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그렇게 믿으면 나도 그분을 잘 대해줄 수밖에 없잖아. 나를 믿고 사랑하는데 그거 여러분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를 여러분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콩으로 말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 신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말하면 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죠. 나를 그렇게 믿어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32,000명에서 1만 병으로, 또 1만 명에서 300명으로 군사들이 줄었지만 기드온 옆에 끝까지 남게 된 300명의 군사들의 사기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게 되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에서 1만 명으로, 1만 명에서 300명으로 군사들이 점점 줄여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300명의 군사들의 사기는요, 충천했어요. 오히려 오합지졸 32,000명이 아니라 특공대 300명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군사를 줄여 나갔지만 집으로 돌아가게 된 군사들 사이에서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두려운 사람은 떠나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겠죠? 자기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잖아. 내가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판단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22,000명은요, 떠나갈 때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떠나라고 했을 때 9,7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왜 자신이 떠나가야 하느냐 따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라면 자기가 두려우니까 떠난 거야. 그러니까 할 말 없지. 근데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기드온이 너는 떠나 라고 했을 때 9,700명, 남은 300명은 남기고 9,700명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9,7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왜 자신이 떠나가야 하느냐라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군사들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드온이 31,700명을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최고의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32,000명으로 14만 5천 명의 대군을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왜? 전략을 잘 세우고 전술을 잘 하면 돼요. 그렇지만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의 대군을 맞아서 승리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아무리 전술과 전략이 좋다라고 해도 이 게릴라 전도 안 되고, 지금 여러분 양 진영에 여러분 이렇게 맞서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우는데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야. 따라서 그 300명은 보통의 300명이 아닌 것이죠. 어떤 300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신 최고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군사들로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책임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살리는 전쟁에 친히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군사들로서는 얼마나 그게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뽑고 뽑아서 300명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 32,0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두 번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00명으로 줄이더니 300명으로 줄여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뽑힌 300명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는데, 이처럼 믿음으로 결단한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쉽게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돌려보내면 죽을 것만 같아요. 돌려보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마치 기드온에게 군사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을 때처럼 말이죠. 이처럼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기에 우리는 돌려보내지 않은 채 오히려 그것에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믿음으로 다 돌려보냅시다. 믿음으로 돌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판단으로, 또 생각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내가 해보겠다 이번에. 결심하는 거야. 내가 돌려보내야겠지.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안 돼요. 자신의 의지와 어떤 판단과 결심과 결단으로 안 돼요. 다짐으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돌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돌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돌려보내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치 기드온을 책임져 주셨듯이 기드온이 돌려보냈을 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바로 내가 무엇을 돌려보내야 할지 친히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돌려보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마치 기드온에게 어떤 자들을 돌려보내야 할지 친히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돌려보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에 300명만 남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돌려보내면 나 이거밖에,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죽을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서 남은 300명밖에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돌려보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사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돌려보냅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돌려보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돌려보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제 삶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붙잡는 것들이에요. 실제 하나님보다도요, 더 의지하고 붙잡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 따로 삶 따로잖아요.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찾죠.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 돌려보내야 돼요, 이 새벽에. 하지만 우리가 돌려보낸 이후에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려보내기만 한다면 돌려보내기 전 우리가 붙잡았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붙잡았잖아요, 그것을. 나 그거 없이면 안 돼. 내가 붙잡았는데 내가 그걸 여러분 놓아버리고 돌려보내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기고 다 그 많은 숫자들을 돌려보냈을 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신 것처럼 그 300용사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쓰실 거예요. 내가 돌려보내면. 근데 내가 돌려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질이든 배우자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경험이든 건강이든 인격이든 화려한 스펙이든 간에 말이죠. 여러분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야지 삽니다.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먼저다? 자녀를 돌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야 돼.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셔야 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막 물질을 여러분 막 쥐고 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물질은 내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언젠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움켜쥐고 살면요. 쉽게 말하면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시간 내가 돌려보내야 할 것이에요. 이것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것 없으면 못 살아. 이것 없으면 못 살아. 막 집착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돌려보내라고 촉구하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부로 우리는 돌려보내야 될 대상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에 복을 주시고 내 주변을 바꾸어 주시고 그 결과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나 자신이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돌려보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인데 그분보다도 그분을 의존하지 못하고 그분을 붙잡지 못하고 삶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더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이제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듬어가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열심히 사세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살아간다?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라는 것은요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보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받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